사도행전 10장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마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20쯤 되어 환상 중에 발시보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같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상 준비.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큰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구매하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튿날까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이것은 나는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장로님? 28절 이르되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역할 아니하고 안도라 묻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의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사실을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누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일에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오 하고 다 같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주여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을 만약에 설교를 한다,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은 일신 우일신입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한문을 저 한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일신, 우일신. 이 우자가 이게 또 우자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좀 의역하면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순교한 어떤 순교자가 남긴 말이라고 해요. 이게 뭐 원래 이제 고대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인용해서 이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개혁주의 복음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복음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신 우일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죠? 교리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교리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교리라는 건 뭐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이나 주의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교회 헌법처럼,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우리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자라고 사실은 인간이 만들기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만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교리에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도 교리를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래서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이 교리를 만들고 그 뼈대 위에 어떤 디테일한 거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종교예요. 그죠?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야. 그죠? 이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표현할 방법이 그냥 하나님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그지? 근데 그 카톨릭에는 어마어마한 교리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제들이 지켜야 할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지켜야 될 거, 주교가 지켜야 될 거, 교황이 지켜야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신교가 그 카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개신교도 그런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교리들은 뭐 성경에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교리들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그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벼이삭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죠? 발라서 먹었어.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안식일 날 왜 추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추수는 추수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나 베야 되는 거를 그 전에 이렇게 조금 손을 댔으니까 행위 자체 추수 행위는 맞아요. 추수라고 할 수도 있어. 참 그런 거 갖고 추수라고 하는 게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왜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고프니까. 그죠? 너무 간단한 이유야.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배고픈데 떡이 있으니까. 그죠? 먹은 거 빵이 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죠? 그걸 만약에 제사장들이나 다른 레위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런 빵알 놈. 그죠? 저런 천박스러운 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을 생각을 해?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교리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그 안식일 날 벼이삭을 까서 먹은 거를 잘했다. 배고프지? 먹어야지. 그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가 중에 뭐야 이게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그죠? 여러분 내가 집사를 받은 지 몇 개월 됐어요?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집사인지 아닌지도 까먹어. 예? 까먹어. 내가 청년회장 받은 지 몇 개월 지나면 내가 청년회장 받았는지 아닌지도 까먹어.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에게는요 언제가 중요하냐면 오늘이 중요해요. 하루예요. 하루. 오늘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은 중요하지 않아. 어제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요. 내가 오늘 나는 집사 받았어. 집사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어도 나는 오늘 집사 받았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된 지 한 몇십 년 지났다도 나는 오늘 목사 안수 받았어.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지 않으면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을 못해. 내가 어제도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 그 교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100년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릇에다가 벌레 막 짐승 더러운 것들을 다 놓고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상한 걸 왜 먹어요? 미쳤나?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낮술을 하셨나? 갑자기 이런 걸 왜 먹으래?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나 이렇게 더러운 거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네 판단이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네 판단이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을 해.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 여러분.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데 맨날 치우쳐져 있어요. 맨날 치우쳐져. 그래서 저거는 안 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기독교 여기서 뭐 맨날 이제 싸우는 얘기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 7개의 봉인 심판과 뭐 7개의 나팔 심판과 7개의 호리병 심판이 있는데 그거는 시대 순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원래 다 하나야. 하나인데 그냥 뭐 분야만 다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거 다 시간 순으로도 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두 개가 맨날 싸워. 두 개가 똑같거든요.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시간 순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거는 같은 영역에서 다른 분야를 한 번에 설명한 것도 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리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는 진짜 이치기 때문에 막히는 게 없어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진리가 막힌다는 건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는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지? 그래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딱 이것만 옳고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 예정론만 나오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예정론 또 싫어하는 사람 예정론은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정 예지가 다 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배우잖아요, 수요일 날,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십니까? 그죠? 지겨울 정도야. 너무 같은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정돼 있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그죠? 그 이스라엘 멸망이 예정돼 있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연기하실 필요 있어요? 야, 너희들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 그러다가 정말 죽는다. 멸망당한다. 너희들 씨가 마른다. 니네 땅이 황폐해진다. 이 말을 여러분 한 몇 번, 한 2번만 하시면 되지. 그거를 20번도 100번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계속? 그거는 좀 너무 연기스럽죠. 그죠? 예정돼 있는 거라면. 그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정하신 지가 그 이스라엘 멸망을 예정하신 적이 없어요. 예지하셨지. 어디서요? 그발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그죠? 두 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예지하셨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가 이렇게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니네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 소도 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예정이에요? 예지예요? 예지죠. 그 선택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끝까지 하나님은 설득을 하시고 계속 돌아와라 회개하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회개하라 하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한 거 누구야? 본인들이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마. 먹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나는 안 돼요. 난 율법을 아주 칼같이 지켰어요. 나는 이 교리 이거를 내가 안 지킬 수 없지. 그래서 나 끝까지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기냐? 내 발 씻기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였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뭐에 그 베드로가 왜 그걸 거부했어요? 기존에 내려온 전통이 있죠.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여? 랍비가 어떻게 여러분 일반 저 사람의 발을 씻겨요? 유대 지방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사막이 많고 이래서 이 발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때 양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이 이렇게 지금처럼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레퍼 같은 거, 쪼리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다니는 그 시대에서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율법에 매인 사람이고 여전히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고지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 발 끝까지 그죠?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요? 그건 안 돼요. 그랬을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천국의 문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죠.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꿈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죠? 그 전에는 나는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음식은 안 먹는 사람이야. 이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을 거야.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도. 왜? 율법에 금했다고. 그지? 그런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썩게 마련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내 인격 그대로야. 내 가치관 그대로야. 내 성깔 그대로야.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왜 거듭나지 않아? 나 저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인풋이에요. 내용이야 내용.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인풋. 내용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내가 변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거듭나요. 이게 거듭남.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남을 무시하고, 그죠? 나랑 어떠가 하면 저기 하고, 남을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맨날 가서 쏘근거리고 뒷담 하나 치고 이랬던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못 가요. 천국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거듭남이 여러분 일신우일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일 새롭게 다짐해야 되고 매일 새롭게 다시 마음을 먹어야 돼. 그게 끊임없이 돼야 돼. 근데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성깔 나오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단점 드러내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술이 이 요망을 떨게 만들어. 그걸 극복해야 돼. 이겨야 돼. 예. 그게 뭐야? 복음의 길이야. 복음의 길. 그 복음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시련의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삶과 생활은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삶과 생활은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풍족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복음의 길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길을 다 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두 가지 길을 다 가야 된다고. 복음의 길을 여러분 쉽게 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 전도하는데 여러분 쉬워요? 전도 내가 한번 막 누구나 다 그래 교회 갑시다 그래? 아니잖아. 그죠? 전도 몇 번 해보고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쉽게 가려고 그래. 쉽게. 쉬운 길이 아니다. 복음의 길은 여러분 어려운 길이에요. 욕을 먹고 싫은 소리를 듣고 해도 자꾸 저 사람이 낯빛이 싫어. 낯빛이 변해. 내가 교회 얘기만 꺼내면 예수 얘기만 꺼내면 낯빛이 변해. 그래도 해야 돼. 그죠? 저 사람이 싫어한다고 복음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힘든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야. 복음의 길은. 그지? 예? 그러나 가야 된다. 쉬운 길. 복음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내 삶과 내 생활은 평강을 누리고 형통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지만, 그죠? 주님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가면 안 된다. 매일 새롭게 변해야 돼요. 한국 교회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뭐 다른 나라 교회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뭐 다른 나라 교회까지 이제 저기 하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한 150년 됐거든요. 카톨릭 빼고 여러분 한 150년 됐어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한 600만 봐. 600만. 근데 이 600만 중에 여러분 카톨릭 빼야 돼요.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카톨릭 빼야 되고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이단 사이비 빼야 돼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신천지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진짜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저때 기독교인이 1200만이다라고 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반토막 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시가 아니고 때하고 관계없어. 그거는 여러분.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넓은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그죠? 또는 뭐예요? 고정관념에 빠져서 옛날 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맨날 하던 거 그대로. 바꾸지 않아. 변화를 싫어해. 개혁을 하지 않아. 계획을.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바뀌질 않아요. 기복신앙이. 형 기복신앙이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기복신앙은 여러분 샤머니즘에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나게 해주시고 우리 집 복 주시고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가 확장됐으면 이제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많은 교회종들이 아직도 여기 있어. 여기 성도들을 성장시키질 않아요.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해. 맨날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 복음이 삶과 생활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이 여러분 다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예수님 오신 날 오십니다. 뭐 5천만 명이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십니까? 야, 나 밀어야 되겠다. 야, 쟤네 내가 안 가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5천만 명이 교회를 나가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참 평안이 있어요? 없지. 그치? 이거는 우리 그냥 정말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거듭나질 않아요? 거듭나질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나 복 받는 거 내용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인품만 계속 은혜만 받아요. 계속 은혜만 주질 않아. 나눠주질 않아. 계속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월급쟁이가 여러분 물질을 축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수로 축복해줘야 돼요? 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데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질의 축복을 해주세요.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줘야 돼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 내가 나이가 30살이야. 그런데 서기관으로 진급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30살이야. 그런데 나 과장으로 진급해 주세요. 부장으로 진급해 주세요.
맨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 아마 하나님이 그럴 거야. 아 진짜 패주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아 저거 진짜 패주고 싶어 저거. 하나님은 순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거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여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가끔씩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직장생활 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야?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죠? 하푼두푼 절약해서 모으세요. 그죠? 적금도 들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줘.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왜 돈이 없어요? 돈 허피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여러분 무슨 벤츠 MX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거 왜 부러워해? BMW MX 뭐 이런 거 그런 거 왜 봐요, 여러분? 그런 게 부러워? 천국에는 그런 차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늘. 그죠? 아니 바로 옆에 있잖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믿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벅차. 힘들어. 기도 여러분. 기도 노동이야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 그거 다 챙기려면 자기 뭐 물질의 축복해달라 그런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는 물질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전 어려서부터. 진짜야 이거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없으면 많은 거지. 없으면 좀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지. 그죠? 불편하지 않아. 그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셔요 진짜로. 진짜라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말짱도루미 이거 그냥 맨날 기복신앙으로 사는겨. 그냥 맨날 비나이다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땅에서는 잘 될 수도 있어. 왜?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자꾸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듣기 싫어서도 들어주셔. 그런데 이 땅에서나 잘 되는 거지. 구원은 못 받아요. 천국엔 못 가는 거야.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을 가? 여전히 이 땅에 여전히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 거야. 보이는 세계만. 삶과 생활은 보이는 세계예요. 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야? 보여야 돼요. 그게 신뢰함이에요. 그 눈을 떠야 돼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좀 더 스케일을 좀 크게 하면 온 땅에 그죠? 온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참으로 잘 믿는 사람들 다 우리 형제 자매거든요. 천국 가서 다 같이 살 사람들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옆에 집에서 맨날 아침마다 인사하는 그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아저씨가 아니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형제자매야?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죠?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 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돼.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해야 돼 기도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뭐다? 매일 새로워져라. 매일 다짐을 새로 먹어라. 오늘 나는 집사를 처음 받았다. 오늘 나는 집사 받은 날이야. 나는 오늘 장로 받은 날이야. 나는 오늘 목사 안수 받은 날이야. 나 오늘 청년회장 오늘 된 날이야. 그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해왔던 대로 관행에 빠져서 관성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냥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냥 그저께 사시다 보면 여러분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집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또 하나의 커플을 벗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야,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벌레만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올라오고 이게 이 뜻이구나.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모두가 다 평등하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이 뜻이구나. 베드로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스스로가. 예? 이 고넬료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무나 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라고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개혁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죠? 자기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1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그런 체험을 했다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 그때뿐이고 금방 또 의심하고 금방 또 그렇게 그게 사람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갈 때가 틀리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판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체험 한번 하고 나더니 그냥 자기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가 끝났어? 내용이 끝난 거야, 내용이.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인은 이 내용이 끝나야 돼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태도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태도의 문제, 그죠? 사도 바울도 바라바라 엄청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태도가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전도 생활하면서 선교 생활하면서 자기도 스스로 많이 부서지는 거야. 계속 부서지고 깎이고 부서지고 깎이고 부서지고 깎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태도도 완성되는 거죠. 그죠? 예,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가 그래서 기가 막힌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이 기둥이 바로 딱 서야 돼. 이게 기둥이 똑바로 서야 여기다 이걸 걸 수 있죠. 그지? 이게 흔들흔들 해봐요. 여기다 이거 걸면 그냥 휙 떨어지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 내용 부분이 제대로 딱 서 있다.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하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그죠?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정말로 내 인식, 내 가치관, 내 성격, 그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 다 바꿀 수 있느냐? 바꿔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나 여러분이나 이거를 매일같이 해야 돼. 매일같이. 한 번에 되기 힘들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문 경우고 한 번에 되긴 힘든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돼? 일신오일신 해야 돼. 매일같이. 매일같이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왜 구원 그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 못 받. 이게 뭔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거 변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그죠? 예,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뭐 있죠? 헌금 있죠? 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헌금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